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 아시죠? 이 3월 5일 애쉬 웬즈데이, 이 캐톨릭이나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성일을 잘 지키고 있는데 죄를 머리에 이마에 뿌리면서 회개하고 또 경건한 삶을,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의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전통이니까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사순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순절 기간 이번 주 3월 5일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금식도 하시고 또 미디어 금식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성경 읽기, 신약 통독 이번 교회 한번 쫙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몇 주 동안 앞으로 주일내 강단에서 이 순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한 동네에 사찰이 있고 절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밤늦게도 모이고 철야 동성 막 이렇게 조금 주변에 시끄럽게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지 조용하게 수도하는 이 사찰에서 스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거 시끄러워서 도대체 이 연불도 못하겠고 돌을 닦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지금 밤에 저렇게 떠들게 있는 교회에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좀 전하고 와야 되겠는데 누가 할 수 있겠냐? 아무도, 그 많은 사람들 교회 가서 그냥 혼자 가서 조용하세요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한 스님이 손을 들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다나 안 했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이 타 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라고 하면 내가 대신하겠다, 내가 수고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심지어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말로서 그 십자가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11절부터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십자가에 또 다른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희롱, 조롱, 업신여김, 멸시, 비방, 이런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 의학적인 사망 진단서 끊어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땅땅땅, 그러면 끝나는 십자가인데, 왜 이 십자가 속에 심령의 이런 뒤틀림, 마음의 이런 어떤 부대낌,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런 넘치는 이런 억울함, 분노, 붕괴,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만드는 그런 희롱, 조롱, 멸시, 이런 언행들이 그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졌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군병들과 예수를 업신여기며 그리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 예수님이 뭐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을 입혀서 조롱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대접해드리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보냈는데, 이제 그 옷을 이제 군병들이 이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나중에 죽고 나면 벗어가지고 그 좋은 옷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누가 제비 뽑아가지고 가질 것인가,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송장 취급을 하면서, 인격 살인이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옷을 죽고 난 다음에 가질 거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희롱하고 옷을 벗기고, 인격적으로 희롱하고 성적으로 희롱하고, 이러면서 온갖 희롱을 다 당하게 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있느냐 하면, 많은 무리들은 서서 구경하고, 이것도 희롱입니다. 침묵, 동조, 희롱,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속에 희롱이 담겨있는 눈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간원들은 공개적으로 비웃기를 시작했습니다. 웃기는 웃었는데 비웃었다, 조소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이 말은 진짜로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네가 구원자라고 했는데 정말 구원자라면 구원해 봐라,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구원하냐? 이렇게 빈정되는 거죠. 그 간원들이 그랬을 뿐 아니라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패를 달아줬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패를 달아줬습니다.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래 유대인의 왕이다. 이 죄패입니다. 죄목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웃는 아주 갖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하나는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 강도가 달렸는데 똑같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비방하여 네가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네가 진짜 구원자면 네가 구원자면 이렇게 죽어가느냐? 구원해보지. 왜 구원 못하니? 이렇게 빈정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만방이 피조세계가 인생들이 모든 심령들이 가까이서 멀리서 다 찬송을 해도 영광을 돌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지금 온 세상이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헤롯 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집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매한 종교 집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무지한 저 인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우매한 저 군병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사람,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그를 주제도 안 되면서 속된 말로 깜도 안 되는 인간이 옆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이런 심리적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면서 그 옆에 있는 그 한 인생 한 죄인이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귓가에다 속삭이면서 빈정대는 그 말까지 마지막까지 들으면서 침묵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달려오는 그런 군병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집단, 종교적인 집단이 연대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빈정대고 조롱하고 있는 그 멸시천대를 다 받으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폭력적으로 육체적인 사망 선고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런 조롱과 경멸을, 분리를 당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왜 이런 죽음을 당하시만 되셨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된다고 한다면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니 인명살상 최신 가공한 공격적인 무기로 안에 미사일을 쏘아대가지고 그 십자가를 초토화시켜버리면서 예수님을 날려버리면 되지, 왜 옆에서 기전해서 조롱하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침묵하는 백성들의 그 방조하는 그 심리적인 그 배신하는 다 떠나버린 죄인들, 다 예수를 등진 제자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마지막 이 모든 이 모습 속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학살을 당하고 있는 이 조롱과 멸시, 이런 일을 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십자가 대신 지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내가 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이런 고통, 이런 모멸감,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죽으셨던 이 십자가,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육체적으로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런 조롱과 멸시가 사탄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가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뭐겠습니까?
외부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모멸감을 주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전략, 사탄의 이 빼어든 칼, 이 경멸의 칼, 조롱의 채찍,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배우면서 나도 모르게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내가 할 때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하면서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마지막 조롱의 화살을 쏘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빈정대는 채찍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힐끔거리는 눈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이런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다가 이것이 점점 잘못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점점 점층적으로 올라가면서 서로에게 더 비난의 화살을,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해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마지막 한 수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한마디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통쾌하게 이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스탑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선에서 중단해야 되는데 또 한마디를 참지 못하고 더 내뱉어줌으로써 내가 통쾌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 공격의 화살들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무심결에 우리가 그렇게 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한 수인데,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 한마디 쏘아댔던 그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정말 아픔이 되었을 수 있고, 그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그 더 큰 상처를 깊이 남기는, 조롱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그 사탄의 전략인데, 나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무심결에 한마디를 꼭 해주고 말았을까? 아니, 돌아서서 왜 그 한마디를 못 해줬을까? 라고 아파하고 있을까? 그 말은 다음에 만나면 꼭 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 한 수, 왜 사탄의 한 수를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을까? 그런 자책과 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그 전략을 알고 한 사람을 가장 힘들고 괴롭히게 만드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뭔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우리도 이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남을 빈정대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투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험담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말들은 우리가 뒤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사탄의 전략인데,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살인하고 집단적으로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힐끔거리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고유해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훼손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은행들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너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니? 우리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 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너 도대체 이 일도 하지 않는 너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빈정거림과 멸시로 들리게 되는데, 이 말도 참 조심해야 될 말이구나.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상처받게 받아들이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또 사탄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이 전략에 말려들어가지고 또 갈등이 번져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교회에 너 왜 안 왔니? 교회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 케어 차원에서 교회 왜 안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너 왜 지난주 교회 안 왔니? 너 교회도 제대로 안 오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너는 어떻게 된 인간이냐? 네가 그래가지고 직분자면 네가 그래가지고 성도냐? 하는 그런 빈정거림으로 들리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사탄에 말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에 안 보이셔서 제가 좀 걱정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안 보이셔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잘 조심해서 하지 않고 지난주에 왜 안 왔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듣는 말이 상대방이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이게 될 때에 비난적으로 경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또 사탄이 장난을 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세탁물을 안 찾아오셨어요? 그 근처까지 가셨다면서요.
여러분, 그 세탁소의 근처까지 갔는데 그 세탁물을 왜 안 찾아왔느냐라고 아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세탁물을 안 찾아온 것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아니 너는 어떻게 된 인간이 그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안 찾아오고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그런 비난적으로 들리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하는 대화 한마디, 경멸조, 비난조, 업신여기는 말을, 왜, 너는 왜 또 이런 말들 속에 담겨있는, 너는 항상, 왜, 내가 언제 항상, 너는 맨날, 언제 내가 맨날, 이런 것들이 항상과 맨날이 맨날 싸우면서 서로 이슈는 없이 다른 문제로 확대되어지는 이런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느냐는 거예요. 비난조의 말,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훼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단순한 윤리적인, 그리고 대화의 어떤 경청과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카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인생들을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두심으로써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해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탄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찬탈하면서 하나님 자리까지 넘어오면서 교만한 자가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인 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대적하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해내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삶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여기에 개입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적하지 못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가운데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서로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 인격들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서로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창백하게 만드는, 서로를 시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를 피폐케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서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런 경멸과 조소와 멸시와 천대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이런 멸시와 무시와 경멸과 조소를 힐끔거리는 눈길을 날리면서 상대를 빈정대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전략에 그대로 말려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고 이 경멸의 문제, 모멸감의 문제, 무시당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식사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새로 오신 분이나 잘 모르는 분이 근처에 와서 어성거리고 식판을 들고 어디 앉을지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빨리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여기 자리를 앉으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서로 스퀴즈해서 서로 한 자리를 만들어서 억지로 앉으라고 이렇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이 액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잘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불편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밥만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힐끔거리면서 눈치를 줍니다. 딴 데 가라. 이런 눈치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딴 데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든지 이 자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집단적인 소외입니다. 가치에 대한 조롱입니다. 내가 여기에 낄 수 없는 존재 가치를 가졌단 말인가, 나는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심하게 가지게 될 때 그 속에 경멸과 모욕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그 무게는 굉장히 크게 짓눌러지게 오랫동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관리한 사람이 비웃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걷는 것입니다. 이 선 주변에, 이쪽 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그 선 주변에 모여서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선을 걷습니다. 절대로 이것에 넘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으로 하여금 경멸을 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상처 준 적이 없는데, 한번 쳐다본 적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을 행한 것도 없고, 살인을 행한 것도 없고,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고, 한 번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큰 상처와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고, 나는 앞으로는 교회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늦게 집에 왔습니다. 아니 뭐 가족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숙모임이나 이렇게 일이 늦어서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이미 밥을 다 먹고 거의 설거지가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설거지 끝났는데 뭐 이젠 할 수 없다, 먹지 마라. 만약에 가족 모임에 영향력 있는 사람,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삼촌, 굉장히 대단한 어떤 배경을 가진 분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하기 시작합니다. 막 밥을 해가지고 막 시키고 새로 오다하고 막 해가지고,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여러분, 가치에 대한 조롱입니다. 대단한 영향 있는 사람 오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밥이라도 새로 해가지고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나타나는데, 우리 다 먹었는데 이제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설거지 다 끝났는데. 이렇게 나오면 굉장한 모멸감입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주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 존재 가치에 대한 조롱을 당했다는 느꼈을 때, 기분이 더러울 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한번 삐지면 말을 안 합니다. 아내는 안달이 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차라리 미워해달라고, 말을 좀 해라고, 말을. 이런 무반응, 대꾸 안함, 이것이 정말 사람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을 때 미칠 것 같아. 제발 나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해주세요. 아무 말 없이 업신여기듯 나를 무시하진 마세요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경멸을 잘하는 사람은 그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오히려 즐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할 때 한마디를 꼭 더 해주는 이 마지막 한 수, 여러분, 이 마지막 한 수를 스탑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한 수를 중단하는 사람이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 상대방 싸우는 대상에게 승리한다는 얘기 아니라 사탄에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말려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한 수, 그 한마디를 그냥 상처를 주는, 정말 한마디 더 해줌으로써 내가 통쾌해한다고 할 때 누가 제일 통쾌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사탄의 그 전략에 말려들어서 네가 또 그 한마디를 날리고 스스로 통쾌하고 있는데 니들은 끝장이야, 너 관계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한 인격적인, 개인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시면서
결국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는 우리들이 바라볼 것은 십자가밖에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런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왕으로, 백성으로, 무시로, 무대꾸로, 조롱으로, 침묵으로, 공격적으로, 옆에 있는 마지막 죽어가는 깜도 안 되는, 주제 파악도 못하는, 자기 살 길도 살지 못하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창조주를 향해서 피조물 중에 죽어가는 한 죄인이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마지막 한마디까지도 다 감내하시고 참아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조롱들을 다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 조롱의 화살들을 다 몸소 받아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는데, 그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는 것이 누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타탄이, 군병들이, 대적들이, 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달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내어지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못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온갖 조롱을 다 당하게 하셨는데, 이 조롱은 누가 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한 것입니까? 군병들이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달아 못질하여 죽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 예수를 조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조롱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조롱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조롱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누구의 저주입니까? 신명기 21장을 보시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밑에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의 저주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저주는 하나님께 받은 저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조롱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신명기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어? 나무에 달려 죽은 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건데 십자가 자체가 조롱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를 그 많은 사형제도 가운데서, 그 많은 극형에 처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였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왜 예수를 나무에 달아다 죽였겠습니까? 조롱거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좀 봐라. 그게 조롱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조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조롱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조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귀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으십니다. 십자가의 온갖 조롱의 화살들을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조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가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니 가끔 화를 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화를 내시는 하나님 그것도 이상한데 조롱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진노하시긴 하시는데 그러나 그 진노의 대상인 그 원수에게 모멸감까지 안겨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분노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굴욕감까지 안겨준다고요? 하나님이 조롱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조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조롱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조롱거리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은 조롱의 대가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행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날이 다가온다. 그가 지금 악인이 형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 그 날이 되면 네가 조롱거리가 될 거다. 비웃고 있는 네가 비웃음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를 비웃고 조롱거리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속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리라. 모압이 조롱거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다. 모압이 술 취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을 때 네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어떻게 조롱거리가 된다고요? 비틀거리고 술 취하게 만들어서 네가 지금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있느냐 모압아, 네가 가장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나라가 되어 있느냐. 네 나라가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될 것인데 그 술 취한 것의 결과로 네가 범죄한 것의 결과로 그 죄의 부산물로 토하게 될 것이고 배설물을 쏟아내 놓을 것인데 그 토해놓고 배설물을 쏟아놓은 그곳에서 네가 뒹굴게 되는, 네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는데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조롱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조롱하신다고 하는 이 섬뜩한 무서운 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롱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조롱, 이 하나님의 조롱, 조롱의 전문가이시고 철저하게 조롱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조롱하시고 한번 조롱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끝까지 조롱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뒤끝이 있으시고 한번 나를 조롱하면 나는 너를 끝까지 조롱할 거다. 넘어가는 법이 없으시고 끝까지 조롱하시는 철저한 진노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욕감과 굴욕감까지 안겨주면서 그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 고난과 이 조롱, 이 모멸감, 이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 단순히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노와 굴욕감과 모욕감까지 조롱까지 마지막 한마디까지 다 책임져 주시면서 그것을 다 갚고야 마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조롱,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의 아들, 조롱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군병들과 백성들과 무리와 모든 군인들과 행악자까지,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조롱까지 있다. 역사상에 존재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장구한 구약 역사에서부터 이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 무리들의 모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조롱거리들을 다 쓸어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 모든 조롱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예수가 철저히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자체가 조롱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롱 사건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십자가, 모든 조롱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셔서 예수가 조롱당하심으로 마지막 한마디까지 철저하게 조롱당하시고, 군병들이 못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질을 하신 것입니다. 군병들이 행악자가 한마디 한마디 조롱한 마디가 희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조롱한 것입니다. 철저한 저주, 철저한 조롱을 통해서 그 조롱의 화살을 다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함당하고 빈정됨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부들부들 떨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깊은 상처를 여러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빈정됨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를 득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더 큰 공격을 가해줌으로써 통쾌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그 싸움을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까? 끊이지 않는 영원한 갈등과 불화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에게 그 행악자 마지막 한마디까지 다 쏟아 부으면서 그 화살을 쏘아대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기셨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노는 대로 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음껏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서 마음껏 조롱하고 희롱하고 제비 뽑고 옷을 나눠 입고 유대인의 왕이라 패를 붙이고 그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들을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조롱을 다 감내하셔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조롱받게 하지 않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비웃으시고 조롱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루라도 그 조롱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지은 것을 우리가 또 죄지은 것을,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것을, 이 죄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조롱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또 실수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혀를 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이 경멸의 대상이었던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다 경멸당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경멸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도, 한 점도, 한 티클도 경멸당할 거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한 점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거리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빈정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비웃음의 대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비웃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비웃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미소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된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결단코 경멸받을 대상, 경멸받을 이유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온갖 경멸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힐끔거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절뚝거리는 자나 돈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상처받은 자나 고통당하는 자나 장애를 입은 자나 멸시받은 자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어깨 펴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품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환한 미소로 안아주시는 결단코 우리를 비웃지 아니하시는 비로소 이제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시는 새로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비웃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멸받아 마땅한 비웃음 당한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웃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웃어주시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향해서 비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롱의 대상, 멸시의 대상, 천대의 대상, 깜도 안 되는 존재들이 여러분 경멸의 대상, 비난의 대상, 여러분이 함부로 하는 하대하는 대상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께서 함부로 하는 대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경멸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웃지 않습니다. 비로소 이제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웃음이 어디에서도 옵니까? 사탄이 마지막 한 수를 날리는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인 살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경멸과 조롱으로 마지막 한마디까지 행악자가 옆에서 하는 그 화살, 그 한마디까지 신이 내리는 마지막 한 수, 사탄의 한 수에 우리가 굴복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한 수,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되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고 멸망하고 상처받고 조롱당하고 무참하게 무너지고 자학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 자포자기하는 인생, 우울하고 상처받고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그 한마디 한마디 쏘아대는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영적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마지막 상처 한마디 다 들어주시고 감당하신 그 예수의 승리의 십자가 사건에 힘입어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 설 수 있게 되고 이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시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빈정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품어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주는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웃어주시는데 그것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다른 그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모든 조소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게 하셔서 나를 향해서 더 이상 비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나를 품어주시는데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더 이상 무슨 기쁨과 바람이 다른 데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표정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